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아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눈이 불꽃 같고 발에 빛난 주석 같은 분으로 소개하시며 두아디아 교회의 사랑과 믿음, 성김과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세벨이라 부르는 여자가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끌고 있음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회개할 길을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 하시며 그녀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큰 환난과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권세, 즉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언급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운데 배치되어 있다면 이것은 당시 교회의 신앙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평균치입니다. 두아디아라는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로 수많은 외세 침입을 당하다가 주전 190년에 점령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상업과 제조업이 번성했고 무역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엔 상당한 번영을 누렸으며 특히 많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경제조직, 즉 길드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 길드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구리세공인들과 염색업자들이었습니다. 염색업자 중에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진 우상 숭배와 관련된 압력은 이러한 길드 조직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인조합, 길드를 중심으로 우상숭배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것을 거부하면 사업에 손해를 보고 신용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을 언급합니다. 두아디아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이 표현은 1장 14절에서 15절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과 관련됩니다. 불꽃 같은 눈은 우주적인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을,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는 두아디아 신전에서 숭배하던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와 대응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린 것입니다. 성경으로는 다니엘서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19절은 두아디아 교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칭찬입니다.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에 대하여 칭찬을 받습니다. 사업, 행위들은 바로 뒤에 나오는 사랑, 믿음, 성김, 인내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회와 아주 유사한 칭찬을 듣지만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와 달리 이들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두아디아 교회를 통하여 믿음과 행함과 균형 잡힌 영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들은 한때의 신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숙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칭찬은 20절 전에 아주 짧게 끝납니다. 20절에서 23절은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한 심각한 책망입니다. 성숙한 교회에도 결정적 결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어조로 제시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과 그녀의 매혹적인 가르침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온 아합의 부인으로서 교회를 교란하는 사악한 이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는 여자이며 교회 안에서 상당한 지도력을 가진 존재였고 스스로 선지자라고 칭하며 거짓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행음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20절을 보면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예수님의 종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죄는 이세벨이 우상을 섬겨서 온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게 한 죄와 같습니다. 두아디라는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생각보다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활동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교회 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들은 그 음행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세벨과
두아디아 교회 신앙의 변절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것입니다. 이세벨은 침상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은 침상에서 음행한 이세벨이 질병에 걸려 아프게 하여 침상에 눕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큰 환난에 던져질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의 대상은 이세벨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두 번째 사람들과 달리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만 사망으로 죽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제자 그룹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녀들이란 표현 속에 그들이 얼마나 죄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심판을 당한 후에 나타날 결과가 이어집니다. 두아디아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기에 다 보고 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살피신 주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종인지 불순종인지에 따라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24절에서 29절은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당부와 약속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세벨을 쫓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아디아에 남아있는 자들이라 부릅니다. 여기 남아있는 이라는 것은 남은 자 사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아합이 주도한 바알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선지자 7천을 남겨주신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또 그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로 불립니다. 즉 사탄에게 적극적으로 집착하지 않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큰 손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짐을 그들에게 부여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의 깊은 것을 쫓지 않는 삶을 지속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기는 자와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직분과 사역입니다. 성도들이 메시아의 권세를 계승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통해 세상의 권세를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신 만물에 대한 주재권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 하십니다. 이건 역시 메시아적 직분과 통치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심판의 날에 이 세상에서 내가 모은 재산과 지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누구에게 굴복했고 누구를 사랑했는지 보실 것입니다. 두아디아의 교회는 사탄의 깊은 것들, 즉 사탄에게 깊이 빠지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단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끝까지 예수님을 이 세상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만 사랑하고 충성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군을 다스리는 아들의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와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신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 안에 이세벨의 가르침과 타협이 자리 잡았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인간적인 연민이 진리를 희석하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생존의 이유로 타협을 강요할 때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실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very tear will be forgotten, every sorrow wiped away. You have promised new beginnings at the breaking of the day. Let the trumpet sound your promise, let the nations bow in awe. The Lion and the Lamb is coming, King of kings and Lord of all.